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 장마가 이제 올라와서 그런지 요 며칠 날씨가 이제 막 오락가락합니다. 좀 아까도 이제 막 천둥이 우르릉 하고 쏟아지겠다 싶었는데 쏟아지다가 또 그치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진실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면 우리가 조금은 무겁고 부담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십계명인 성도인 우리의 진정한 안녕과 자유함,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과 십계명이 다른 이유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직접 주신 겁니다.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십계명 이 본문 자체가 시작되기 전에 2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애굽 땅, 그죠? 종되었던 곳에서 압제당하던 그 신분에서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준 자가 바로 나다.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궁극적인 자유. 애굽에서는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압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출애굽 자체가 어떤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자유함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죄성으로부터 본질적인 그러한 자유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의 해방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무거운 짐으로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라 더 깊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되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교육자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게 가끔 궁금증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하고 있어, 뭐 임상태 목사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말을 듣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필요한 말씀이 또 십계명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또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아주 오래전에 있는 그냥 뭐 구태연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친히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여러 번 인용을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이제 뭐 십계명, 뭐 1계명부터 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9번째 계명인데 좀 뜬금없이 제가 말씀드릴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이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혐오와 편을 가르고 차별로 몰아가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들일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한 해 평균 그 위증죄라고 아시죠? 이제 거짓으로 이제 증인을 쓰거나 이렇게 위조를 하거나 이걸 이제 위증죄라고 하는데, 작년 한 해 평균 위증죄로 고발된 우리 대한민국 안에 고발된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통계를 찾아보고 저도 좀 놀라서 몇 군데 더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 맞나 하고 찾아봤는데 1670명입니다. 근데 이게 적은지 많은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시죠? 그래서 또 이제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10년 전 통계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119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거의 한 60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이 10년 전에 일본의 통계는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2017년도에 이제 4년 전이네요. 모 중학교에서 학생 7명이 선생님께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사건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막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이제 막 그런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그 사건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그 7명 중에 한 학생이 먼저 자신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이제 줄줄이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던 학생은 실은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제가 반지 사이즈를 이 사이즈를 좀 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실 있지 않습니까? 실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를 재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야자 시간에 그 1학년들을 먼저 이제 선생님이 보냈나 봅니다. 먼저 집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그게 또 이제 못마땅해가지고 거짓으로 그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그러나 이미 사건이 일파만파 이제 커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 이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중대한 그런 좀 문제들이 또 몇 가지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해당 선생님은 이제 12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그 결백이 분명하니까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13일째 되는 날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참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던 사건이어서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과장되고 부풀려진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들이죠. 거짓된 이 말로 말미암아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안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도 그러한 어떤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거를 정말 그 실체를 낱낱이 뭔가 이렇게 파헤친 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거짓된 소문들이 적잖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몇 년이 안 됐는데 이 음모론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이 음모론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러한 이제 뜻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말을 하는 소문들 또는 이야기들, 이것을 음모론이다 말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들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들어보셨죠? 세계 단일 정부론. 또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는 코로나는 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걸 그대로 따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튜브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불안함을 심어주고 했던 것들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단체들, 이러한 소문들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거짓된 소문일 뿐이니까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음모론들은 그저 우리 공동체 안에 불안함과 혐오 그리고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아서 가볍게 날리는 말들과 영상이
쏟아지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이끌리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이야기들 카더라 이렇하더라 저렇하더라 하는 소문들이 적잖이 있지 싶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어떤 작은 모임에서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면 친구들에게 말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다 이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제 친구 이름 이제 윤석인데 야 윤석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통장에 5천만 원 있다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몇 달 만에 50만 원이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저도 나름대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처럼 교회 안에서 부풀리고 과장되게 말을 하는 그 중간 역할을 저 또한 분명 수십 차례는 아마 좋게 했을 겁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수십 차례는 아마 됐을 겁니다. 그게 과장이 아닌 것이 말하고 나서 돌아선 직후에 후회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 올라온 것이 수십 차례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까? 감정이 섞이게 되면 부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게 막 과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그러니까 원래 사실에다가 감정이 딱 하면은 부풀리게 되고 그러면 그게 또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은 그거를 더 한번 증폭돼서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원래의 사실, 원래의 진실과는 다른 말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말이 와전이 됩니다. 그렇게 와전된 말은 누군가를 실제로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 현대인 성경인 버전으로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웃에 대하여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을 하지만 진실은 빼놓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사실과 진실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사실이고요. 진실은 그 사실 안에 있는 그 어떤 맥락, 그 내막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사실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진실 또한 전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진실은 쏙 빼고 사실만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죠.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사실은 그 순간에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포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전후 앞뒤 맥락을 빼고 그 장면만 내 입맛에 맞게 잘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못하죠. 물론 요즘 포토샵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줄이고 빼고 이제 막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진 자체 그게 없다고 한다, 후보정이 없다고 한다면 사진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맥락을 빼버리면 진실을 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언론이나 여러 많은 곳에서 이 국민들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사실 오늘날의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없는 진실을 꾸미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그 배달 어플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별점 테러로 그 음식점들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가 하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별점 테러를 하는 그러한 조직적으로 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앙심을 품고
그 돈을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음식을 시키고 별점을 테러해라. 그럼 내가 확인이 되면 너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명만 만약에 만점이 5점인데 만약에 별 하나를 줬다고 해봅시다. 10명이 연달아서. 그러면 타격을 안 입을까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거짓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자, 특별히 이 베드로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탐심으로 이득을 위해 지어낸 말들로부터 사실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경외함으로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말아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히 뜻과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십계명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것이 제가 숨겨져서 말을 했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1계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아주 쉬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 여호와만 너희 앞에 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짝지어 주신 그 사람만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누어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를 향하여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이 십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16절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말 그대로 증거도 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실은 증인이란 뜻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몇 이 번역본을 보면 이 증인이라는 영어 단어인 위트니스, 제가 발음을 잘했죠? 피트니스 아닙니다. 위트니스입니다. 위트니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연습 몇 번 했는데 할 때는 잘 되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이 위트니스, 그죠? 위트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서 번역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또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참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다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실은 그 죄의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실된 사람이 살아라. 그러니까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 진실된 자라는 그 정체성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선교 축제 때 그 탱크 목사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그 홍민기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제 약간 산적 두목처럼 생기셔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시면서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한 2번 정도 하셨는데, 그 이제 어떤 분들을 향하여서 그거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자신을 찾아온 교회 담임 목회 하실 때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말을 했는데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더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할 말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둥글둥글하게 각색하는 것 또한 말씀에 대하여서 일단은요 둥글둥글하게 사실은 각색하여서 말을 하는 것 또한 거짓 증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래서 뒤 흔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정말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쪼개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진리가 있고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은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종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데일밴드를 붙여서 상처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어 골마 있는 나의 민낯을 보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 또한 한 명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솔직하게 참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영적인 저에게 침체가 찾아왔을까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성찰해보고 돌아보면, 그래서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저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 이상 제 안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잠시 가리우는 데일밴드와 같은 그런 밴드가 아닙니다. 골문 부분을 때로는 날카롭게 도려내는 말씀과 가르침, 그것이 정말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쓰라리고 아프다 하여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메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역자인 저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서 경건 생활이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함부로 메스를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 없이,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진리를 향한 진실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존, 자신의 실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때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나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진실, 죽음이라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결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진실을, 실존적인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비추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부담되어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이 비추이고 다잡고 조금씩 한 걸음씩 배우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낳으신 진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시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거짓된 증인들, 거짓된 그런 여러 가지 말들로 너무나도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진리의 자녀요 증인임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사실만을 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 앞에 부단히 서고 진리를 내가 감추지 아니하고 그 진리에 깃대어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무게를 잊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약속했다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서 그 실체가 무너지고 사라지겠지만 진리는 승리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싶고 부풀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으면 거짓의 유혹에 그만큼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피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로라. 진실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진리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다가 마음과 때로는 명예와 물질에 상처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상처받은 채로,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금요 철야에 또는 혹은 주일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